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은 길지만 그 제목에 담기고자 하는 의미를 그 제목에 담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다가 또는 이렇게 기억해냈다가 그 잘 또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데서 의를 차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의 품속에서 나타내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셔서 오직 그 아들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서 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또 첩경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곳에 율법을 두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전히 그 율법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먼저 보낸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그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더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 보내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을 때에는
율법을 다 이루셨을 때에는 이제는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한 이후에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날마다 그 죄된 행동들을 보게 하므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 앞에 올 수 있도록,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요. 이제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갈라디아서 2장 그 19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체험한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었음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임을 당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그 율법 아래서 살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오직 은혜와 진리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다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심판 아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그 종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5장 끝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격체입니다. 죄는 그래서 죄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마귀란 뜻이요, 사단이요 마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권능을 행하는 그 도구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 정죄받거나 그 율법 아래서 끊임없이 죄를 정죄받거나 그 죄를 죄에 얽매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심판 아래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가 그 마귀고 사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또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가 친히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지만 이미 그 법은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끝난 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지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대단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육체의 예법입니다. 행위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육체의 예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사시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오늘 율법이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기는 하지만 율법은 그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행위로 인하여 행위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는 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을 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의 회개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율법 안에서는 끊임없이 행위의 죄를 보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물론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를 드러내시는 법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본질이 죄인인 걸 가르쳐 주시는 거는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오늘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실, 우리의 죄를 비춰 주실 때는 정말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요, 오늘 우리 안에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인간의 본질이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이 죄인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저 행위의 죄만 끊임없이 돌이키는 그런 행위만, 율법 안에서 행위의 돌이킴만 계속하고 있지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직 인간 안에는 중심에 인간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 바깥에는 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의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의 의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늘나라 가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만이 의인이요, 예수 바깥에 의가 없다는 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 이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유혹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성령의 열매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것들을 그렇게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래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게 마귀의 이게 속는 것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지 인간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침례받았음을 시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됨을 시인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를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인자로 오시고 예수로 오신 또 율법을 그래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실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서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해야 합시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성령 열매가 우리 안에서 정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옛사람이 이미 장사 지냈고 율법 앞에서 죽은 자임을 시인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내가 노력함으로 맺어진 열매라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즉 육체의 노력과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를 갈고 닦아서 나타나는 옛사람이 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는 이 중심의 죄인인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본질이 죄인인 걸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 있어도, 돌이키는 회개할 수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어떤 그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받고 죄 사함을 체험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본질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인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라는 걸 고백하게 되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때 진짜 죄인인, 본질이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들이대야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 진짜 죄인인 걸, 본질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죄를 보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비유와 같은 것일 뿐이죠. 그러나 실상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는 이제는 그 율법의 기능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거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오늘 우리 안에서 더 내가 죄인인 걸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 그 우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그 인간 속에 어떠한 것도 의가 될 노력으로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들어오십니까? 성경에는 바로 우리 영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가장 깊은 곳. 성경에 보면 마음에 임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뜻의 그 내용의 그 의미 중에서 어떤 뜻이냐면 가장 중심, 가장 그 중심이라고 하는 중심 깊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그냥 겉으로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또 이 원어의 그 뜻의 그 본질을 보면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물과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마음에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표현이 바로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깊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보고 진정한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율법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본질의 죄인이라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는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새 법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법은 영원한 법이요, 율법은
육체가 있는 동안만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신 자들은, 이 안에 모신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합니다. 성령을 모심으로 방언을 합니다. 왜 방언을 자꾸 방언을 많이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방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더 많이 기도함으로 우리를 더 깊이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기도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서 기도 못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깊이 우리 영혼을 깊이 보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훈련으로 어떤 그 인격적인 다듬어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그래서 어떤 그 인격의 훌륭함을 나타내기를 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린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은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을 창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연단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아직 해결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직 육신에 거친 것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이 연단받아서 나오는 모양이 조금은 달라서 각자의 어떤 모습이 아직은 성장 과정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로 그 믿음을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노력에 의해서, 행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 열매가 만약에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그것은 또다시 자기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건 또다시 결국은 그것은 노력해서 된 거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완전한 의기 때문에 그건 진리의 증거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도 인간의 노력으로 나타난 사랑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인간 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완전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을 하고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 기뻐하고 화평케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오래 참고 인간의 노력으로 절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만이 인간의 어떤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성령 열매를 마치 노력해서 얻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또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고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노타는 그런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제 율법도 거룩한 법이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예수께 인도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은 그 기능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율법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체험케 하시고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게 하시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비로소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죽은 자로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율법에 대하여 우린 죽은 자입니다. 육체 예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는 장사 지낸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요 예수만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정말 이제는 주님이 우리 어디를 인도하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의 본질이 죄님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날마다 예수로 사는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사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도 모두 예수가 되심을, 예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영광받은 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